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됨의 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고 제가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교회됨의 나는 누구인가, 우리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무엇인가, 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지금 계속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는 우리가 죽어도 깨어나도 될 수가 없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니라 죄에 꽉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전도했던 친구한테 뭐라고 왔냐면은, 내가 이렇게 무서운 죄인인데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소망이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전제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알게 되어지면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우리 고 박윤서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써 보냈습니다. 뭐라고 써?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경공과 학문의 균형 잡힌 우리나라에서 성경 전체적인 주석을 전 세계적으로 몇 분이 안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성경 주석할 정도로 훌륭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저희들 강의를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를 정말로 거룩하고 성자처럼 여겨지는데 저하고 며칠만 같이 따라다녀 보십시오. 저랑 같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죄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듯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가 은혜됨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 의로운 것처럼 여겨지고. 자,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수많은 죄 속에 살아가고 죄를 먹고 죄를 잉태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보편적인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편견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연이 있고 학연이 있고 남녀노소, 여러분 모든 세대 차이, 환경적인 차이, 살아온 문화적인 배경, 이 편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캐톨릭, 우리가 보편적이 될 수 있는가? 절대로 우리는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인 한 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세상보다 더 악하고 추한 것으로 교회가 바뀔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전제를 갖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이라 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왔던, 어제 신방 갔던 그분들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결국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의 소개를 받고 아니면 우연히 교회에 왔든 간에 분명히 이 배후에서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이 교회로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보편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는 편견, 우리 속에는 시기, 우리 속에는 질투, 그리고 이걸 다 몰아내고 모두에게 열린 마음, 그리고 신앙 고백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는 그 담장이 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내가 열린 마음으로 그 담장을 뛰어넘은 모두를 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지, 그리스도를 떼어놓고는 절대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거룩하고 보편적이 된다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셨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보호하시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보호는 단순히 교회 안에 신자가 위험에 빠졌을 때 건지는 정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위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룩과 보편이 위험에 빠질 때를 의미합니다. 내가 죄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 가지 않도록 붙드심, 다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신 이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가 빠지지 않도록 그 보호해 주신 그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 하루를 돌아볼지라도요,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위기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전혀 주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데 단 몇 초에 번뜩 생각이 나게 하신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므로 우리가 거룩하고 보편적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평탄한 순탄한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서 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나는 정말로 소망이 없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어찌 보면 더 내가 못된 사람 같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되었으면 순탄한 삶이 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아무리 거룩을 경주하고 노력을 해도 진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속에 찾아온 것은 끊임없이 이 죄성이 품어 나옵니다. 마치 그 죄가 꽉 차서 그 물통에 있었던 물이 흘러넘친 것처럼 그 죄성이 끊임없이 폭발해서 흘러나와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하루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남편, 그런 아내를 안 보신 것 같은데 정말로 진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나는 소망이 없는 자야.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사랑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훨씬 많아요. 자, 여러분들 기억 가운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남은 기억 가운데 좋은 기억이 많이 남던가요? 아픈 기억이 많이 남던가요? 나쁜 기억이 많이 남던가요? 어떤 기억이 많이 남죠? 자, 좋은 기억이 많이 남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진짜 고통스럽고 나쁘고 안 좋은 기억이 많이 남으신 분들. 안 드신 분은 다 뭐예요?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다. 좋은 기억은 얼마 안 남습니다. 내 안에 남는, 내 뇌에 남는 저장된 것은 전부 다 안 좋은 기억들이 훨씬 더 많아요. 부부 가운데도 얼마나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김종 목사님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기억은 없고 훨씬 더 안 좋은 기억들이 항상 많이 남아 있어요. 조금만 섭섭하면 이런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막 폭발한 것처럼 막 걷잡을 수 없이 튀쳐나오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
예.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정말로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알면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좋지 않는 기억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는 것은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내가 그런 일이 닥치면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한 내 뇌의 방어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 좋게 평가하면. 그래서 내가 큰 화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번뜩번뜩 떠오른 것은 내 뇌에는 다시 그런 자리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뇌가 반응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뇌가 나를 살리기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좋지 않은 기억들이 오히려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측면보다도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한 것으로 훨씬 더 많이 가죠. 반민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까지라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죄입니다, 사실은. 이게 죄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내 가족이라도 내 남편이나 내 아내라도 사랑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그 대목에서조차도 교만함으로 그 사랑을 덮어버리는 것이 정말로 많고요. 또 내 자신을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범죄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들이에요. 이게 절대로 우리는 보편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교회인 우리들이 아무리 보편을 이렇게 경주하려고 하고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도전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나쁜 편견이 나쁜 생각이 품어져 나온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습이에요. 저 사람을 비난하고 내가 저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전도사인데 저 따위밖에 신앙생활 못해. 권사인데 저 정도밖에 못해. 여러분 내가 좀 해놓고 그 사람이 그것을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 속에서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많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비록 나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나는 당신하고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런 벽이 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가 상처가 되고 내 아픔이 오니까 난 너와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그거는 방어벽을 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자 성도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부자 성도이기 때문에 또 다른 편견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가난한 성도를 볼 때마다 저렇게 사니까 가난하지. 그런 편견을 갖고 가난한 성도를 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똑똑한 사람 볼 때 우리는 질투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기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을 우리가 볼 때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만과 그 의기가 양양해가지고 나는 대단히 나은 사람이야. 또 우리 이렇게 나를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어느 지역 출신이니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저 사람은 나이가 적으니까 생각이 저러지. 항상 꼰대 같은 말을 해. 나이가 많이 먹었으면 가만히 있지. 나이가 어린 사람 말하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저렇게 사람이 교양이 없나? 예의가 없나?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받았길래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해. 저 사람은 저렇게 논리가 안 되는 말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자기 고집스럽게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자, 우리 안에는요, 셀 수 없는 이 타락되고 재선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자면은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보편적이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편견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많은데 죄가 없고 거룩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좀 거룩하고 보편적인 일, 보편적으로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는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을 편성할 때 그 죄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나는 이 목장 가기 싫어. 나는 왜 나를 이 목장에 집어넣었지? 나는 이 목장에 절대 헤어지지 않고 평생 같이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이 다 뭐예요? 다 죄입니다. 정말로 죄는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 두껍고 우리 생각 이상으로 우리 죄는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셔야 하냐면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하냐면, 자, 두 번째,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이 거룩하고 보편적인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고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의 반대로서 재성과 그리고 보편의 반대로서 우리는 편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될 중요한 바로 이유는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요. 나는 할 말을 다 하고 살아. 말을 막 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 속에 있는 말을 그냥 다 쏟아붓고 싶어요. 근데 주께서 이 교회 앞에 그 말을 하지 않고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것이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 박윤서 목사님은 사자성어 가운데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는데요. 친묵정진 그러셨어요. 말하지 말고 그냥 걸어가라. 사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 걸어갈 때 바보 같고 병신 같고 어찌 쪼다같이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고 주님께서 그 전장의 왕이고 장군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잘못 싸우기 때문에 실패하지만 우리 주님은 백전노장이시기 때문에 필승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주님이 서로를 보호해서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영과 편견이 없는 하나된 교회를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옆에 있는 그 지체, 내 형제, 내 자매를, 우리 가정의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재산이 80억이었습니다. 80억이라는 유산들을 안 물려줬다면 우리 형제들은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80억 유산을 물려주는 순간 모두가 깨어졌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이 붙었고 그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도 그러는 겁니다. 가족도 80억을 물려줬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분의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한 푼의 재산도 물려주지 않았다면 우리 형제들은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이재은 장로님 그래서 감사하고 계시죠? 예? 저도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사람과 같이 그 말을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지만 물려주지도 말자. 다 여기 앉아 있네요. 주지도 말자. 그리고 내가 지금 음식을 먹어보니까 이 말에 음식을 먹어보니까 조그만 한 30번 50번 씹어야 되잖아요. 한 10번 이상 씹으면 여기가 많이 아파요. 벌써. 음식을 씹지 못할 때가 곧 올 것이다. 우리가 똑바로 걷지 못하고 뒤뚱거릴 때가 곧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주께서 보호하셨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꼭 이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는 흐트러짐이 없이 정말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주님이 기뻐하신 그 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의도, 어떤 거룩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죄요, 보는 것도 죄요, 듣는 것도 죄요, 행동하는 것도 죄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고 살아간지 모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지연과 학연과 우리 말과 태도 모두가 다 편견 속에 살아가는 정말로 추한 모습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이 거룩하고 편견을 뛰어넘는 보편적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싸워주시는 주님, 전장에 친히 왕과 장군이 되어주셔서 우리 위해서 싸워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바보 같지만 묵묵하게 나를 보호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